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 구약 37쪽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복을 받을 만하다. 너는 복을 받을 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들어보셨지요? 어른들 말씀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해일이 일어나죠.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 당시에 17m의 높이의 큰 파도가 몰려왔답니다. 17m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 건물이 5층 높이잖아요. 이 우리 건물 높이만큼의 아주 높은 파도가요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만 착 왔다가 간 게 아니라 파도가 오는데 이렇게 높은 파도가 오고 그 뒤에는요 17m의 높이의 그 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도울 방법도 없어요. 분명히 마을촌인데 도시인데요 3분, 4분 지났을까요? 그곳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온통 물바다, 아니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해안가의 오우나토시라는 그곳에요 그렇게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곳은 24,000명 정도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도시지요. 그런데 그곳에 이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2,000명 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집이 수천 채 파괴가 되었습니다. 쓸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요시야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1,400명 정도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가 밀려왔지만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 파괴된 집은요 단 2채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아예 바다가 되어버렸는데 한 마을은 건재합니다. 피해가 아주 경미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냈는지 아세요? 그 비결이 있어요. 사실 이 요시야마라고 하는 이 마을은 130년 전에 이미 쓰나미를 2번이나 겪었어요. 1896년, 지금으로부터 하면 130년 전이죠. 그때 한 번 쓰나미가 왔을 때 마을에 사람들이 1,000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200명 정도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또 온 거예요. 1933년에 또 쓰나미가 온 거예요. 2번의 그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 세대 만에 2번의 쓰나미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촌장이요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지대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예방하고 경고 시스템을 세워도, 물벽을 세워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이사를 하자,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제안하고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왜요? 요시야마 마을은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에요.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산 위에 집을 지으면 매일같이 그 바닷가에 내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하다가 지쳤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이 촌장이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지대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높은 지대의 집을 다 이주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을의 입구에다가 비석을 하나 딱 세웁니다. 세우고 이렇게 비석에 새겨두었습니다. 이보다 낮은 곳에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 비석을 딱 세워놨는데, 높은 곳에 비석을 세워두었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이보다 낮은 곳에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 왜요? 다시 해일이 오면, 쓰나미가 오면 그 낮은 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낮에 쓰나미가 오면 경고를 듣고 일어나기라도 하지요. 한밤중에 오면 꼼짝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촌장이 그 마을의 후손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의 기준을 딱 제시한 거예요. 이보다 더 낮은 곳에 절대 집을 짓지 말라.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르신, 그 촌장의 말을 뼈에 새기고 지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요. 또 그 당시에요, 이렇게 이 요시야마 마을처럼요, 야, 우리가 낮은 곳에 지었더니 난리가 났다, 우리도 높은 곳에 짓자. 다른 마을들도 높은 곳에 이주를 했어요. 다 같이. 시간이 지나가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매일 그물을 들고 사람만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보통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둘,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요,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비석 아래에다가 또 집을 짓고 결국에는요, 예전처럼 해안가까지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이 다시 온 겁니다. 그때 17m의 높이의 파도가 다시 덮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집을 지었던 마을들은요, 역시나 초토화돼 버렸어요. 무려 2만 5천 명이나 죽었답니다. 그런데 요시야마 그 마을의 사람들 어때요? 단 한 사람, 무너진 집은 단 2채밖에 없어요. 뭘 지킨 겁니까? 어르신의 그 촌장의 말, 비석에 새겨진 것, 여기보다 더 낮은 곳에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몇 년 동안 지킨 거예요. 무려 80년 동안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이 건재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내하는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판에 그 경고, 그 교훈을 마음판에 살고 살았습니다. 후손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그들의 생명이 살았어요. 보십시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다가 떡? 이 정도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복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 받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근데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또 왔네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인도의 신 땅이잖아요. 근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이 임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짐을 다 싸들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가는 그 길목 그랄 땅에 딱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우리 가자 지구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땅,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과 애굽으로 가는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예요. 하나님이 이 아래로 애굽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니까요, 그 말씀을 받은 이삭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땅, 그랄 땅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가나안 땅 경내 안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0배 복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2배, 3배가 아니라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요 100배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겠지요. 그것처럼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요. 그럼 또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봅니다. 이삭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통찰력이 있어요. 현상과 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본질을 보는 통찰력이 이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 있었어요. 이삭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서 와, 경탄하는 거예요. 감탄해요. 뭐라고요? 이삭은 복을 받을 만하다. 인정. 내가 보니,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보니 이삭은 정말 복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행동을 보면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삭과 빨리 친해야 되겠다.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본 것을 이삭에게 와서 말해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삭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만져져요? 하나님의 호흡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의 눈에서 보니까요,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동차 요즘 다 오토지요. 그래서 페달이 2개만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엑셀. 밟으면 나갑니다. 속도가 올라가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엑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브레이크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엑셀이요? 자동차는 모름지기 잘 나가야지. 근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빨리 달려서 사고 난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해서 사고 납니다. 그렇지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배에도 2가지가 있어요. 배를 움직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배 가운데 돛을 높이 세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돛은 뭐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 안에 닷이 있어요. 닷. 이제는 떠밀려 가지 않도록 정박하는 닷이 있어요. 여러분, 배에게 있어서는요, 이 돛이 중요합니까? 닷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비멜렉 왕에게는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삭만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왜? 흉년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종이배 같은 거예요. 종이배. 여러분, 종이배 만들어 보셨죠? 지금 만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만들어 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종이배를 만들어서 한번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한번 띄워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종이배는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이리저리 막 잘 갑니다. 한없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어떻게 돼요? 종이배가 물에 젖어서 맨 마지막에는 꼬꾸러지고 침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배가 스스로 멈추는 것 보셨어요? 종이배에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종이배 가운데에 뾰족한 뭐가 있어요? 닷이 있어요. 돛이 있어요. 돛. 그렇죠? 뾰족한 돛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닷이 없어요. 닷이. 그래서 한번 따내려가면 물살에 그냥 따라서 흘러가서 맨 마지막은 침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하는 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 종이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종이배처럼.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돛을 높이 세워요. 더 넓게, 더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빨리 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 물이 있어요. 목초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곳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어때요? 돛을 높이 세우잖아요. 스펙을 쌓고 스펙을 또 쌓고 경력을 높이 쌓아서요. 또 능력을 더 높이 쌓아서 빠르게 또한 움직이고자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조류대로, 세상에 있는 세상의 시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재빨리 움직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인지 아세요? 부동산 벌써 가가지고 점령하고 있어요. 돈 되는 것, 그런 직업이라면 빨리 가서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종이배에는 뭐가 없어요? 돛은 있는데
멈출 수 있는 닻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쓸려가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닻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애굽 드림을 꿈꾸면서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삭이 그랄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애굽으로 너는 내려가지 말고, 이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애굽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춥니다. 즉시 순종해요.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땅도 흉년이에요. 모든 땅이 흉년이에요. 그런데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시기가 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근데 이삭은 빼앗겨도 다른 우물을 팝니다. 파는 우물마다 우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빼앗기면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파고.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어요. 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종이배처럼 그렇게 다 내려가 버렸는데, 이삭만큼은 유독 그 한 사람만큼은요, 그랄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살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여기에 정착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방해하고 빼앗고 해코지를 하면 이 가나안 땅, 그랄 땅을 떠날 줄 알았어요. 다른 땅으로 가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비멜렉이 쥐고 흔들어도요, 이삭이 흔들리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생각합니다. 왜 떠나지 않는 걸까? 왜 떠나지 않지?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잘 되었잖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 복 받은 걸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개척을 해도, 새롭게 살림을 차리고 집을 지어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그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지요? 그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죄악의 물결이 한없이 흘러갈 때 이삭에게는 닻이 있어요. 닻. 무슨 닻입니까? 말씀의 닻. 하나님의 말씀의 덫, 죄악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애굽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자신을 고정하고 정박할 수 있는 말씀의 덫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덫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는 말씀의 덫이 분명합니까? 돛은 높이 세워서 빠르게 움직이고 세상의 그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정작 세상에 밀려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삭처럼요, 말씀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쿵탁쿵탁해요. 떨려요. 두려워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정말 종이배처럼요, 그냥 물살에 흔들려요. 그리고 막 젖어들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물에 다 죄악에 다 물들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닻이 없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돛이 아니라
닻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이 돛을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의 닻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 마음속에 닻이 있나요? 말씀의 닻이 있어요? 집사님,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의 닻이 있어요? 성도님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자녀 세상에 내놓아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자녀들 만나요? 제가 중등부를 조금 섬겼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구원의 확신, 이 말씀의 닻을 탁 내리고 있는 친구는요,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100명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아니, 제가 수백 명을 만나봤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중등부 친구는 단 한 명밖에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말씀의 닻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닻을 내리셔야 자녀들도 말씀의 닻을 내리잖아요. 부모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겠어요? 개척교회가 가장 힘든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학교예요.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방문한 우리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주일학교 어때요?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잘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요. 선생님이 4명 있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요? 2명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이를 선생님이 2명, 3명 같이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6명, 7명이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한 환경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본다면 더 좋은 게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더 많고 정말 책에 딱 잡혀져 있고, 근데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말씀의 탓 세워주셔서 떠내려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더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였잖아요. 부족했어요.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왔을 때 말씀이 임하니까 그 그랄 땅에 멈춘 거예요. 이삭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기 잡는 일을 했나요?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뭘까요? 물이죠. 물이 있어야 돼. 물. 두 번째는요, 풀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흉년, 그랄 땅에도 흉년, 물이 없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그랄 땅의 이웃들, 아비멜렉 왕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이삭을 도와주던가요? 아니요.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 간신히 건졌는데 그것마저 빼앗아가는 강도짓을 하는 이웃이었어요. 보십시오. 물도 없지요, 풀도 없지요, 이웃도 깡패지요. 가장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머뭅니다. 왜 머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또 자녀들을 교회 학교 보내실 때 뭘 보고 선택하세요? 말씀이 살아있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보면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어요. 환경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이웃도 엉망이지만 말씀이 있으면, 살아 있으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삭은 물, 풀, 이웃이 좋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 좋잖아요. 나일강도 있고 풀도 많고 그 문화가 발달된 곳이니까 거기서 뜻을 두고 왔어요. 눈에 볼 때는 당연히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그랄 땅, 가나안 땅, 이곳에 멈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A 학교 갈까요? B 학교 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기도하시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학교가 너무 좋은데 실력은 여기에요. 근데 여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학교로 계속 고집하면서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던가요? 이 직장이 정말 좋아요. 근데 내 상황 이 직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느 직장 갈 거야? 막 기도. 하나님, 그래, 너는 이 직장을 가거라, 너는 이 학교를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세요. 왜 말씀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싫은 거예요. 물이 없고 풀이 없고 이웃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이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미워하고 말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결정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이것을 잘 합니다. 이것을 잘 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애굽 너무 좋아요. 가나안 땅, 그리고 그랄 땅 흉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최악의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우물을 지키려고 하고 풍성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삭은 다르다. 이삭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우물도 아니었어요. 빼앗아 봤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자신의 재산도 아닙니다. 풍성한 미래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그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확신이 주어진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그 통찰력을 깨달은 겁니다. 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너는 복 받을 만하다 인정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복 받을 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합니다.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입니다. 알아요, 우리 부족해요. 그러나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리라. 아비멜렉이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길을 가면 짠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앞장 세우세요. 자,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 우리를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얄팍하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환상같이, 계시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짠짠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꿈꿔요. 그래서 조금 잘 되면 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누구나 다 열린 길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삭의 삶은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 주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인정함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에서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복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목사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부흥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진로 좋은 길 가길, 좋은 학교 가길 원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삭은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복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삭의 복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삭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복을 받을 만하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은 얼마나 컸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더 큰 복 주신 것 아세요? 어떤 복 받은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1000배, 10,000배 더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을 받고도 무엇을 또 구하십니까?
입으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요, 실제로는요 어떻게 해요? 돛을 세우고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 돛을 내리고요, 말씀의 닻을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릇 지킬 만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르신 촌장이 이보다 더 낮은 곳에 집을 짓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지켰던 후손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이라고 하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릇 지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기쁨으로 살아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물 없고 풀 없고 좋은 이웃이 없을지라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 죄, 우리 세상에 가면 죄에 물듭니다. 죄가 자동으로 붙어요. 물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붉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백 믿고 외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봐요. 부족하다고, 물이 없다, 풀이 없다, 좋은 이웃이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있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